아멘.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과는 조금 다른데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또 큰 은혜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 이 불안이라는 것이 결코 없을 수는 없습니다. 아마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그 순간순간들마다 이 불안이라는 것을 항상 느끼면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이 또 큰 사고가 나지는 않을까, 학교에서 또 뭔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유치원에 보내놨더니 또 넘어져서 무릎팍이라도 깨지진 않을까, 또 밥을 먹다가 얹혀서 또 병원에 가야 되지는 않을까, 감기에 걸렸는데 또 닌거를 맞고 또 이렇게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시집 장가를 보내놨더니 잘 살까, 또한 아이들을 잘 낳고 다음 이렇게 고생하지 않고 빨리 자립을 하여서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염려들과 근심과 걱정들이 아마 우리 인생들 가운데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며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가히 세상 사람들만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통용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또한 성도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목회자들에게도 임하고, 또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온 집사님들, 온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또한 어린아이들까지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염려라는 것이 왜 발생이 되고 있고 왜 염려가 끊이지 않느냐, 두 가지 측면, 즉 많은 이유들이 있겠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지만은 굳이 그것을 두 가지로 뽑으라고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들을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가히 건들 수는 있을까, 가히 우리가 40년 동안 살아남을 수는 있을까, 옷 한 벌밖에 없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가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찍 전부터 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였는데 가히 주시기는 주실까? 이렇게 하루하루, 또한 1년, 2년 계속적으로 광야를 걷고 있는데 가나안 땅은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차지하리라, 들어가리라, 그곳에서 너희들의 삶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해 주셨는데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계속적으로 불신과 불안함과 공포와 염려와 불순종이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스컴에 보니까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더라고요. 외식업을 하고 있는, 또한 자영업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와서 청와대 앞으로 가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큰 길가에서 자동차로 시위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매스컴을 통하여서 보시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또 주목할 만한 그러한 일들이 또 있더라고요. 아주 큰 외식업을 하고 있었던 그러한 자였는데요, 또한 사업체를 한 곳에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5군데, 6군데 종업원만 하더라도 여러 수십 명을 거느리고 있었던 그러한 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닥치고 지금 정부에서 규제를 하고 밤 9시 이후에는 모이지 못하게 하고 손님들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장사를 못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 둘씩 가게 문을 닫게 되고 종업원들이 1명, 2명씩 떠나가게 되고, 그러는 그 가운데서 버리는 시원찮고 조금씩 마이너스가 일어나는 그 가운데서 예전에 그토록 잘 나갔던, 예전에 그토록 떵떵거리면서 삶을 살았던 그분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매스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장사를 하시는 그 가운데서, 사업터를 여러 군데 하시는 그 가운데서, 종업원을 수십 명을 거느리는 그 가운데서 이 코로나가 올 줄 알고 코로나가 또 임하는 그 가운데서 사업이 망하고 직원들이 떠나고 사업터가 문을 닫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업이 마이너스가 일어나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서 견뎌낼 수 없는 그러한 시간들이 가히 올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인생은 그처럼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기에,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인생이기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요 항상 이러한 불안감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본문에 나와 있는 한 인물이 있는데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제2 출애굽 2세대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하는 그 적과 꾸려는 그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게 되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 출애굽 2세대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 성을 정복하며 12지파들을 다 몰아내는 그 가운데 감사와 기쁨의 시간들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그 가운데 또한 모세가 죽음에 이르는 임박한 그 상황 가운데 그를 또 다른 지도자로 불렀을 그 가운데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감사와 기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렀었는데 또한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불러서 이제 나는 죽게 되었어. 이제 나는 하나님의 곁으로 가야 돼. 하나님께서 곧 부르실 거야.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좀 이끌어라고 하는 그 가운데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그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 당신을 도왔고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았기에 나 또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당신처럼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얼마나 큰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의 모습은 조금도 닮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보아서는 이런 자를 왜 선택을 하였을까? 여호수아 말고는 또 다른 자가 없었을까? 라고 하는 그러한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마음속 한편 깊은 곳에는요, 감사와 찬양보다는 두려움의 마음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먼저 눈앞에 있는 그 모세가 사라지면 어떡할까? 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나에게 올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는 그러한 소리들을 내가 다 들어야 될 텐데 예전에 광야 40년 그 가운데서 원망하다가 죽었던 그 1세대들과 동일하게 그들 또한 나에게 달려들 텐데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그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을 알 수 없는 또한 앞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그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이 진짜 신앙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오늘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위인들, 수많은 제자들, 종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로 눈에 보이는 그러한 상황대로 걸어갔던 그러한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본문 한번 1절에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져서 그냥 이루어졌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인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길은 어떠한 길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고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길과 이러한 기생들과 이러한 시간들을 투자를 해야 되고 또한 그러한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요. 하나님께서 그 철옹성 같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여리고성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바퀴씩 돌게 만드셨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금방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고 계시고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소망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3년의 공생의 시간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예수님도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고기를 낚는 어부를 부르셔서 너는 이제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지어다라고
분명하게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는 의사도 있었고요, 그 가운데는 세리도 있었습니다. 금방이야기했던 어부도 있었고요, 수많은 자녀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사역하시기를 소망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그 가운데, 여호수아야, 모세가 어떻게 하는 걸 봤지? 그 다음에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거 봤지?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 보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과 시비를 하는 그 가운데서도 모세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잘 봤지?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끝냈던 것이 결코 아니에요. 모세는 이미 죽고 없습니다. 그러나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로 행하셨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액션이에요.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것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금방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아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일어나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없는 그 가운데서 성경이 구체적으로 막 이야기는 하고 있지는 않겠지만은 얼마나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 불안함들과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는 그 가운데 주저앉았던 그러한 백성들, 마음을 주저앉고 있고 마음이 떠나갔던 그러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하고 계시죠? 일어나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어남과 동시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건넜어.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신 사건들 너희들 몰라? 옥에게 행한 일들 너희들 몰라? 이렇게 그냥 큰 소리만 쳤던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렇게 큰 소리만 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금방 오늘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신다. 그 땅을 너에게 주신다. 그 주셨던 그 땅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다시 후반절에 보면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가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어떻게 되느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딱 주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다 복을 받고 우리가 다 만족하고 만족한 인생으로 하나님께 이 정도 했으면 됐어라고 그냥 만족하는 인생으로 살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 번 더 탈바꿈시켜 주셨던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제자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등불을 들고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막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알므로 끝나면 안 됩니다. 알므로 끝나면 절대로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모세를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보내어 주셨다라고 해서요 끝났던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앞으로 전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위대한 지도자인 이 모세를 선택하여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그러한 참된 믿음과 함께 더불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들의 말씀과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는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살아도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직면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첫 번째로 맞이해야 했던 것이, 그 기쁨과 감사함도 잠시 첫 번째로 맞이해야 했던 것이 바로 홍해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그들은 무너졌어요. 그 가운데 그들은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내었느냐라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예배를 드렸던, 경배를 드렸던 그러한 모습들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을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앞에 놓여져 있는 홍해와 뒤에 놓여져 있는 그 애굽의 병사들만 보았지만은 모세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 전부터 약속하여 주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것을 차지하리라 라고 하는 그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었습니까? 모세가 가만히 있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 홍해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한 명이라도 죽었습니까? 죽은 자들 없습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한 사람씩 전진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자들이 다 홍해를 건너가게 되고, 애굽의 병사들은 다 수당이 되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것들도 잠시 또 어려움이 찾아오죠. 또 불편함들이 찾아옵니다. 배고픔이 찾아오고요, 만나를 먹는데 그 음식이 너무나도 지겨워서 또 새로운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 새로운 것들을 요구하는 그 가운데 그들이 바라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갈 수 없는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애굽입니다. 애굽은 이미 건너왔기 때문에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힘으로 능으로도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헤엄쳐도 갈 수가 없습니다. 설령 간다 하더라도 애굽에 도착하면 죽습니다. 그러한 곳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다 뺏기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십시오. 계속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수아 1장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나요? 모세가 죽었어.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이제 여호수아가 너희들을 이끌 거야. 여호수아가 과연 잘 이끌 수 있을까? 이제 너희들이 홍해 건넜지.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돼. 이제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이런 것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너희들을 인도하여 주셨던 그 모세는 없지만, 지금까지 너희들과 함께하여 주셨던, 함께하고 동고동락하였던 그 모세는 없지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그리고 강하고 담대해.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있잖아.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잖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가가 바로 누구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였던 원동력은 모세가 아니에요. 또한 여호수아가 절대로 아닙니다. 누구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움직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발이 해하지 않고 입었던 옷들이 해하지 않게 그렇게 하여 주셨습니까? 모세가 그들이 고기를 먹겠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그들을 까마귀를 잡아서, 까치를 잡아서, 또한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먹이고 그렇게 하였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전체를 훑어봐도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아니라 바로 누구였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이시며 입히시며 함께하여 주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좌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로나, 때로는 좌로나 치우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받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배고픔이 있고, 때로는 또 불기둥이 없는 그 가운데서 때로는 사나운 짐승들이 나타날 때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무엇이 보이게 됩니까? 이 상황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는 잘 왔지만 하나님, 코로나19를 통하여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왜 이렇게 무너집니까? 코로나19를 통하여서 내 신앙이 왜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코로나19를 통하여서 마음껏 예배를 못 드리네요. 하나님 전에 안 가도 되겠네요. 하나님,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니까 참 좋네요 라고 하면서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온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점차 식어져 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들 삶들 가운데 안 보이게 된 것입니다. 안 보이게 되니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죄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면 그냥 삶을 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는 그 인생들 그냥 이 땅에서 삶을 잘 살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그렇게 살면 참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딱 떠나는 동시에 뭐가 찾아오게 되냐면 죄가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 아집과 내 고집과 내 경험과 내가 추구하는 그러한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 하나님의 뜻대로 절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1도 없어요. 그것이 바로 죄의 특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또한 무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요 그러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 주님의 왕의 임재의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에 내가 어떠한 자리를 차지하리라고 하는 세상적인 관념들, 이러한 모습들이 여러분 그들 가운데 꽉 차 있었지만은 진작 주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그 가운데 그들에게 찾아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였습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눈물의 길이었습니까? 아니죠. 바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떠나가는 것입니다. 죄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욕심들 가운데 그냥 은삼십에 주님을 그냥 팔아버리게 되는 그러한 죄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3절에 보십시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의 발바닥을 밟는 모든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오늘 금방 읽어드렸던 3절의 말씀은요 거의 결론과 또 똑같아요. 여호수아서 더 이상 읽을 필요도 없어요. 무엇입니까? 너희의 밟는 모든 땅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가지고 가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들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냥 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주셨던 것처럼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그냥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3절에 결론이 딱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계속적으로 요동을 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을 받아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어떻나요? 어떻습니까? 기쁨과 감사가 있으십니까? 날마다 능력이 차고 넘치는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온전한 주님만을, 온전한 주님의 메시지를,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다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다라고 하지만은요 때로는 이렇게 어려운 홍해가, 때로는 이렇게 어려운 요단강이 나타났을 때요 우리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백성들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도 안 되고요, 장로님들도 안 되고요, 또한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도요 자기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이 봉착해 있을 때에, 때로는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왔을 때에 그냥 말씀을 안다,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 자체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보십시오.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단어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이러한 본문의 말씀도 있는데요 오늘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8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다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라. 자, 8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져 있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지키신다, 형통한다, 함께한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네요. 우리는 이미 120세에 죽고 난 그 모세를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그 모세를 향하여서 그냥 애곡할 필요 없습니다. 있을 때 잘하지 왜 죽고 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곡하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요, 지금 살아있는 그 여호수아요 바라볼 필요도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그냥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네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을 항상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된다? 너희들은 형통한 길,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던 그 참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야 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시네요. 복의 비결이 바로 무엇이지요? 제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의 형통의 길을 온전하게 걸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이었네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네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었네요. 그 말씀이 바로 어디서부터 오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었단 말이에요. 모든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 모든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을 막 찾아가니까 위로를 받을 수 있으시던가요? 돈이 막 많다고 하여서 그렇게 크게 막 위로가 되고 마음이 막 뿌듯하고 어깨에 힘이 막 들어가고 그 평생 가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잠시는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것이 영원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나 자신 또한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영원한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요 우리는 무한한 것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끌고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12지파들을 다 물리쳐야 합니다. 초롱성과 같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아간의 제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법이 떠나는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금 아이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희생들을 치러야 돼요. 여러분, 여리고가 무너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교만하였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아간의 절을 실패하였다고요? 아니요.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아이성은 작은 성이니, 아이성은 작은 성이야. 아주 만만한 성이야. 36명만 2천에서 3천 명만 올라가면 돼. 우리 다 올라갈 필요도 없어. 조금만 올라가면 그 성을 차지할 수 있어. 어떻게 되었죠? 차지하기는 고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첫 번째로 희생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이성에 올라갔던 36명이 처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에 떠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서 사울 왕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고 있는 그 가운데서 아무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이 떵떵거리는 그 가운데서 누구도 내가 나가겠노라, 내가 이 싸움을 한번 이겨보겠노라, 하나님의 그 걸어가신 능력으로 이 싸움을 싸우겠노라, 블레셋은 이방이지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나간 자 한 명도 없습니다. 사울왕마저도요 모든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자기가 입고 있었던 갑옷, 자기가 들고 있었던 칼, 자기가 쓰고 있었던 투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내려놓습니다. 누구에게요? 어린 다윗에게. 다윗이 그것을 차지하였습니까? 입었습니까? 들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나아갔습니까? 아니요. 다윗이 가지고 나갔던 것이 무엇이었죠? 다윗이 가지고 그 블레셋 앞에, 그 무서운 골리앗 앞에 섰던 것이 무엇이었나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자리에 교사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물맷돌로 막 돌려가지고 촉 해가지고 이마에 맞췄다?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4절 4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4절 45절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갔습니다. 칼로도 이길 수 없고 힘으로 이길 수도 없고 군대로도 이길 수 없었던 그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의 비결이 바로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네요. 그 말씀이 승리를 가져다 주셨네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골리앗이 무너져 버렸네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블레셋이 무너져 버렸네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책, 구약, 신약, 66권 이것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냥 말씀 좋네, 40여 명의 저자로 인하여서 새겨졌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네, 이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어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전진하고 그 말씀을 행할 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형통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9절 이하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게 축복된 말씀 아닐까요? 이게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서 가장 축복된, 가장 축복의 가장 귀한 선물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부르짖고 있는 그 찬양의 대상자인, 그 찬양을 받으시길 그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여호수아 1장에 나와 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아라, 이 말씀이 완벽하게 회복이 돼버린대요. 왜 놀라지 말아야 됩니까?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것은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을 때, 어떤 누구도 도움의 손길을 뻗어들지 않을 때, 내가 지금 길을 잘 가고 있지만 내 길이 정말로 성공의 길인지, 이 길로 통하여서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인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이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지만, 밥을 먹고 있지만, 등 따시게 누워져 있지만, 우리는 그 시간이 두려움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아라.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 말씀을 너희들의 입에서 떠나지만 않으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내가 너의 길을 열어줄 것이고 너의 길을 지켜줄 것이고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할게.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또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진주원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또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참된 복이 무엇일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일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기억되는, 다시 한 번 더 되새겨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 끝나는 그 순간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분명하게 마태복음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배반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시고요.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가까이 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들과 또한 우리의 아집들과 우리의 고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을 때, 또한 내 삶에 풍성함이 넘칠 때에, 또한 많은 것들이 채워질 때는 하나님께 감사했지만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그 홍해를 만났을 때에, 또한 요단강을 만났을 때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 애굽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저의 제약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세상 끝나는 그 순간까지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나의 오른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말씀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인생으로 삶을 살겠습니다. 나의 몸남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오른손을 꼭 붙잡아 주셔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까지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